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의 삶은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셉 파이퍼 목사님 욥기서 강해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경건한 성도의 자화상, 초상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첫 번째 강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성도는 개인적으로 경건해야 하고 가정에서 경건해야 하고 그리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성도의 삶을 잘 그림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사회 속에서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된 삶, 구별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5월에 가정에 관한 날들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월 5일 날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5월 8일은요. 어버이날입니다. 5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년의 날이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왜 부부의 날이냐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21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5월 11일도 있어요.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입양의 날입니다.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모든 날들이 이렇게 종합되어 있어요. 그만큼 5월은 참 아름다운 달이고 가정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달로 가득한 한 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6장 첫 부분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합당한 태도, 기독교적인 효도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봄냄이 가득한 5월의 복된 주일 아침에 본문 안에 발견하는 신자로서의 부모에 대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그런 대지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의존하여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유를 생각해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합당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 신자로서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며 또 그것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의무에 대하여 본문 1절 2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합당한 부모에 대한 태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서 그 사상에 근거하여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님을 섬길 때 하늘 섬기듯 하고 하늘을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한다 라는 말에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은 민간 신앙이 결합되어 살아 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묘 옆에서 살면서 시묘라고 저거를 그렇게 지내야 하고 매년 죽은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참된 자녀된 자의 도리로서 효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풍토 가운데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기독교를 강하게 배척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죽은 부모에 대한 제사와 예와 효에 대해서 너무나 몰지각한 사상이라고 한국 그런 유교적인 관점에서 혹평하고 비난했어서 이 기독교를 배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처음에는요 엄청 많이 죽었지요. 박해로 인하여. 처음에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이방인의 제사라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서 천주교도 거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935년 교황 비오 11세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박해를 면하라고 천주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자 종경 의식을 허용했고 1936년에는 일본의 신사 참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허용하면서 혼인, 장례 등의 사회 풍속에 대해서는 폭넓은 허용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교황이 그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맞는 사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개신교는 죽은 부모에게 예를 갖추고 섬기는 것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상 제사는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투철한 전통적인 조상 숭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매도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부모에 대한 태도를 더욱 바르고 분명하고 왜곡됨 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풍속이 되어버린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그런 자기 조상에게 후손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그 조상이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어떻습니까? 그가 믿는 사람이라며 믿었다가 죽었던 사람은 더 싫어하겠지요. 그러면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지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자기들이, 자녀들이 자기 먹으라고 제사상을 차려놓는 것을 볼 때 그 부모는 기뻐할까요? 성경의 예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지옥에 있는 조상을 더욱 괴롭히는 것임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 간 부자의 간청을 보십시오. 16절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지옥에 와 있지만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부자의 숨겨둔 의도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이 자신과 같이 지옥에 오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부모는 더욱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부모가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대신 절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지요. 왜 거기에 속아서 그릇되게 부모를 효도를 한다고 죽은 조상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도리어 부모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 표현에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로서의 기독교의 효도관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 원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합당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것은 아래에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즉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외적인 표현과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된 사람들은 평생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첫 번째 부모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로운 날들을 살면서 자신을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그 피와 땀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부모가 이제 비록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라도 자녀의 마땅한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의 요구가 불합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1차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 때로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녀의 1차적인 의무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라면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된 자의 1차적인 자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순종의 삶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에서요?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효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순종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공경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독교인 자녀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 라는 말은요, 높이 평가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부모의 가치를 두라 라는 그런 의미. 다르게 표현하면 존경하라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내면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순종은 외면적인 태도와 자세라면 이 공경은 내면에서 우러나오서 하는 내면적인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평생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혀에서도 부모에 대한 외적인 순종만 있고 내면적인 존경이 없는 효는 가식이고 외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참된 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효행은 이 부분에서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서 너무나 결함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외면적인 순종만 있고 내면적인 존경의 마음이 없는 공경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늙고 병이 들어 약하여지면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도와주어야만은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어떤 분이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해 가지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기억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성장의 과정에 따른 부모의 존경의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의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이해한다. 부모가 최고예요. 힘도 제일 센 사람, 모든 것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린 나이에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러다가 10대 중반이 되면 부모라는 기성세대에 대하여 반대 생각을 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부모들이 대단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간섭하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다가 10대 후반이 되면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20대가 되면 부모들이 모든 면에서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혈기왕성한 자녀들과 육체적인 면에서 비교해 보아도 부모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알 수 있지요. 지성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20대의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시기인 30대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도와주어야 할 분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더욱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40대가 되면 약간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자신은 부모에 비추어 보아서 잘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세대를 생각할 때 저도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앞에 살았던 부모들보다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다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자신은 부모보다 나은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에 눈물 지으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성장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가 연세가 들면 모든 면에서 부모가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녀된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존경하라, 공경하라 라는 그러한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기본적인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녀된 자의 바른 태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부모가 잘했건 못했건 우리는 그 부모를 향한 존경성을
잃지 말아야 하나. 평생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부모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이 다시 한번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요, 유교나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효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원리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탁월한 원리입니다. 1절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듭난 신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는 기독교의 효도관의 가장 탁월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너의 의무와 일치하는 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에 어긋난 순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서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께서 순종하고 공경한 것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상적인 자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도와 목수로서 6남매 이상의 동생들의 생계를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누가복음 2장에 보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 이리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 이리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 기록되지 않은 어린 시절과 30세까지의 삶은 부모를 한 가지로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게 오셨다는 것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세까지 사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에게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중 하나는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일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짓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바로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일념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영적인 사랑으로, 존경으로, 순종으로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작해야 일륜으로 효를 다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천륜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효는 모든 육적인 유익이나 정신적인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고작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효도로 믿지 않는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의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효도로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또 주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께 하듯 또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신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권면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효도하고 주께 하듯 부모에게 실천합시다. 그래서 혹시 부모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 근거한 부모에 대한 자세로 영혼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믿는 부모라면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도하는 이유를 보면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리고 또 이기적인 목적에서, 또 어쩔 수 없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이 효도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죠. 너희, 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라.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말인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러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들만으로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뭐라고요? 순종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죠. 순종하라. 그리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명령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십계명에 명시된 조항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기에 부모에게 이렇게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을 따라 이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시니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살고 부모의 가치를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가치를 높여드리며 그분들을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이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은 삶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6장 1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Oh, this is right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또 영어 성경에 나오고 헬라어 원어에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는 가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or라는 그런 접속사로 사용하고 있지요. 즉 왜냐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일륜에도 옳은 일이지요. 그렇죠?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바지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도에겐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더욱 합당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신앙생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의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사람 사랑의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 처음 계명은 1계명이잖아요.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사랑하는 인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옳은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뒤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핸드리슨의 말을 빌리자면 첫째라는 의미는 지위 혹은 중요성을 가리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해요. 노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존스는 왜 그렇게 이 계명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계명을 무시하면, 즉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계명을 무시하면 사회의 붕괴가 이르게 되는 율법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현 시대 사회상 중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한 국면입니다. 일단 가족 개념과 가정 단위 또한 가정 생활이 부서지게 되면 다른 다른 것들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계명의 약속을 첨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첨부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9가지 계명들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죠. 거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계명에 와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약속까지 첨부시키십니다. 5계명에 와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약속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일반 법에서도요, 포상이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어떠한 거죠? 특별한 예지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해야 할 의무 조항에 대하여 마땅히 행할 것을 여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또 벌을 받습니다. 포상이 아니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인가 행동을 장려하고 강조하려고 할 때는 별도로 포상의 규약을 만들어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5계명에 첨가된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모두 중요하지만 5계명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으로 첨가시켜 주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2계명에 등장하는 약속처럼 보이는 문구는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 5계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5계명만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과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에 합당한 삶이고 옳은 삶이기 때문에.
또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세 번째 질문 나아가 봅시다. 부모에게 합당한 태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며 설명합니다. 즉 본문을요 세상적인 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보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효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 설교도 들어보았어요. 자기는 부모를 잘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대. 육체적인 복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나 본문은 물론 그런 부분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넓은 측면에서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으죠.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세상적인 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오늘 사도는 내가 잘되고 라고 말하죠. 무엇이 잘되는 말을 얻죠? 만약에 여기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되고 이렇게 했다면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이 없이 그냥 잘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조건문 형식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조건문 형식이 아니라 결론적인 짓을 말 잘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세상적인 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절 2절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러한 기복적인 측면에서 효도하려고는 어리석은 삶을 버려야 합니다. 기복적인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영적으로 잘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요. 사도는 이는 내가 잘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무엇이 잘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되고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잘된다고 말하는데 사도가 생각하는 잘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잘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선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잘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것입니까? 성공적인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는 그런 것을 잘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주된 의도는 성경에 중요한 그러한 것은 관심이 아님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잘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도가 여기서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의 복으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같은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슨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같은 본문에서 말하고 같은 서신 한 편지에서 앞부분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에 사도는 감격하고 있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17절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요.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뭐 좀 공부 1등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게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 구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세우시고 있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물질적인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3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 번 더 보십시오.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을 주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것이 뭘까요? 사도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인 교회 안에 우리가 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영적인 복락을 누리기를 위해서 사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가보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잘 되는 것이 무슨 복인지 명확하여집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참되게 성도를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본문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땅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라는 말씀을 잘 된다는 것이 더욱 영적인 복임을 알게 되지요. 사실 본문은 구약 10계명의 인용입니다. 10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10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게 준 땅에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며 이 영적인 복을 바라보며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면 이 세상에서 누구가 그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잘되는 영적인 복을 현세에 누리게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충분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부모에게 바른 태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현세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기간 동안 살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선용하여 누리게 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한 복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이미 맛보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복은 영원토록 장수하는 것처럼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에 누리게 될 복은 풍성합니다. 믿음의 비밀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의 복, 성화의 복, 믿음의 복, 소망의 복, 사랑의 복, 은혜와 평안의 복, 거룩에 이르는 복, 기쁨의 복,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복. 이 세상에서 성도는 이미 이러한 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장구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된 복이요,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리게 되어서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받을 이러한 잘되는 영적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길게 누리고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무엇이 장수하려는 것인가? 영적으로 주어진 복락을 길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인생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말씀으로 영생과 영적인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약속된 복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에게 가정에 놀라운 복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5계명에 나와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요,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복만 말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의 순종을 말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정말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고 성경의 원리로 삶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여 보십시오. 부모와의 관계는 남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부모가 불순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영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그러하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저는 이 복된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독교적인 호요도의 첫 번째 원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옳은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이 말씀에 약속된 복락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한 영적인 복은 현세에서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십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락들을 우리의 살아 생전에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복락들을 우리 생전의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